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의미로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성품은 대단히 심사숙고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용한 성품이기도 하고 또 신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는 순간적으로 용기를 발휘하는 그런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신중하게 하면서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용기를 내는 이런 믿음으로 한 주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그를 때려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또한 그는 과감하게 애굽의 왕실을 떠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러한 일을 결정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죠. 내가 여기 있으면 파라오의 왕자로서 다음에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일로 이것을 떠나게 되어지는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쯤은 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실을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베두인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죠. 왕자의 신분을 벗어 던져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베두인들과 함께 사는 이 모세의 어떤 결정, 이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세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그가 결단을 해야 하는 그런 용기를 발휘해야 할 그러한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것이 내 개인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가정의 일들이나 하는 일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 이후에 하는 이 결정에는 또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무슨 일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왕자의 신분을 벗어 던져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결단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는 40년을 보낸 이후에 양치는 그런 막대기 하나 들고 바로 왕과 정면 그런 대결을 하러 나타난 거예요. 40년 후에.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성공을 하여서 300만 명을 이끌고 대민족 이동이 시작된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의 애굽 노예 생활을 했던 이 히브리 민족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두가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400년의 고리를 끊어내 그 400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것의 연상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다른 민족의 종으로서 400년을 보낸 거죠. 그러니 그 속에서 그들이 탈출을 한다는 이 자체는 정말 흥분되는 일이에요. 정말 감격이 드는 일이에요. 출애굽의 행진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꿈에도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주려고 했던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이들을 왜 보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여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왼쪽에는 지중해가 가로나와 있고 오른쪽으로는 끝없이 사막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퇴로가 없어요. 이렇게 상황이 절박해지니까 백성들은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탈출해 놓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러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이 이런 정도의 일을 만났다고 이렇게 불평해?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우리도 이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애굽에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 이렇게 살았으면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을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원망하는지.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죽게 해? 당신이 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하느냐. 이런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했잖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이 광야로 나오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기 12절에서 우리가 말했잖아. 우리를 가만히 두라고. 라고 했던 이 상황이 언제 이런 말을 했냐면 사실 모세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적이 막 나타날 때 그럴 때에 이 바로는 화가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고 더욱더 북고성은 연일 다른 때와 똑같이 벽돌도 만들어내고 일을 시키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더 심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고통을 받을 때에 모세를 찾아와서 그냥 우리 이대로 좋으니까 당신들 우리 더 힘들어 죽겠어 라고 그런 거죠. 그때 했던 말이에요. 우리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당신한테 내두라고 그랬지 않느냐 했던 이 말을 원망에 섞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아무런 역사나 기적이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이때 딱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지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러니까 막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가족들이 있을 터인데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일에서 분명히 다른 퇴로를 열어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다 가지십시다. 아멘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만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테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보지 영원히 다시는 저 사람들을 볼 일이 없도록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가 닥칠수록 그 환경에 지배당하면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기는 차원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혹은 내 자녀들이 밖에서 아이들과 다투면서 얻어 터져서 집에 막 울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걔가 날 때렸다고 해요. 근데 이 자녀는 그 아이에게 상대가 안 돼서 얻어맞고 왔지만 그 부모는 딱 나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기 자녀를 때린 이 아이는 그 정도의 비슷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볼 때는 이건 한 주먹감이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혼내줄게. 아빠가 혼내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닥쳤을 때에 그 환경의 어려움보다 내가 좀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근데 백성들은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믿음의 그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이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윗 왕도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믿음의 용기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저를 이기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보면 이 물맷돌을 가지고 와요.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의 생각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용기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제부터 교회 나오는가 봐. 내가 교회 나오면 성을 갈아버릴 거야. 뭐 성까지 갈 만큼 그렇게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 앞에 설 때에 뭐라고 하려고 그렇게까지 결단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염려가 되느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면 더 완벽한 이 기력과 그리고 표적으로 역사를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37편 5절 6절에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거야 말씀합니다. 그래요. 맡기는 일이 참 쉬울 것 같은데 맡기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맡기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가정에서도 뭔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이거 좀 해 그랬다.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맡기면 잘할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못 맡겨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뭘 맡기고 그냥 의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이런 일까지도 그냥 도우실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맡겼더니 하나님 그를 정오의 햇빛과 같이 세워주더래. 높여주더래. 놀라운 일이죠. 맡기는 사람만 이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만큼 이기는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맡긴다. 근데 이 무엇을 운반할 때 나귀나 이런 낙타에게 짐을 다 올려놔 버리잖아요. 우리가 오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작은 이런 당나귀 같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뭘 걸쳐가지고 싣고 가는 모습들 이렇게 보고
그 짐들을 실어놓고 산을 넘고 말이죠. 계곡을 지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당나귀 정말 무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위에다 올려놓고 사람들을 뒤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맡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엇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냥 어떤 짐승의 등 위에 딱 올려놔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올려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내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뭔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의 근심과 걱정의 짐들을 다 동물 위에 올려놔 버리듯이 올려놔 버리고 여러분들은 태어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뭐든지 손에 짐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맡길수록 편해요. 우리가 뭘 이렇게 들고 가는 걸 참 힘들어해요. 근데 이게 들고 가는 게 힘들다는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좀 보면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을 갖는 남자씨들이 있더라고요. 비닐봉지 속에 뭘 사가지고 들고 가는 걸 그렇게 창피하게 여겨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계시는 어떤 분이 어떤 봉지를 좀 들고 가라고 그랬더니 나 이거 들고 가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몇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런 정도로 뭘 들고 가면 부끄럽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많은 돈도 집에 두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은행에 맡길수록 사람의 마음이 편해져요. 짐도 가벼울수록 맡길수록 가벼워진다는 거죠. 사람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럽니다. 한 부류는 부정적인 사람, 두 부류로 나눈 한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참 이상하고 신기한 현상인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그냥 다 못마땅해요. 매사가.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을 보고 가정 안에서도 못마땅하게 좀 불안하게 여겨지는 이런 대상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잘 하려나 마땅치 않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매사에 마땅치 않게 보여지는 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비판적이 된다는 거예요. 늘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항상 낙관적으로 들려지는 거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 그거 좋은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더 좋은 일이 생각날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어쩜 그렇게도 안 된다고 비판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올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도 다 희망적일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말만 들어도 답답하고 또 혹은 시원시원하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여기서 이 불평하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까지 애굽에 종살이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듣도록 부르짖고 원망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의 그들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이 자녀들에 이어지는 이 종살이 너무 힘들고 너무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누가 좀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된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르짖은 거예요. 누가 좀 우리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400년에 걸쳐서 했던 이곳을 향하여서 그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거기 있자고 했잖아.
우리 거기에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라고 그래요.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과거 지향적이에요. 자꾸 옛날 일을 돌아봐. 옛날에 뭘 그렇게 잘 되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바로 현실 거부적이고 미래 포기형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현실을 자꾸 거부하고 옛날 일만 생각하고 미래를 포기해요. 요즘 성교수가 많은 교회 안에 이단보다도 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한대요. 오늘날 우리 교회 현상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통점이, 당연히 그들은 원망과 이 불평을 일삼는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괴하는 현상이에요. 백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불평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단과 사회적으로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 불평과 원망 바이러스를 퍼뜨린대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이 교회가 어떻고 막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마귀가 좋아서 심어놓은 이 부정적인 이 성향, 이것을 가진 사람들의 말보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용기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이분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용기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본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 이걸 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이것이 중요해요. 뭐 잘 되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을 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살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싸워주시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세의 외침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버거운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당황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너무도 큰 문제 앞에 당하여 있으면은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약한 사람이니까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 대신 싸워주시죠 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서 패하게 될 문제가 과연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그분은 이 문제를 만드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패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패하셨나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졌나요? 사흘 후에 부활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지시지 않아요. 모세는 두려워 말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보라. 사실 메시아가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라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온 백성들을 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애굽에 놔두라고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막 이구동성을 하니까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믿음의 성도로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가 한번 가만히 서서 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저 애굽 사람들을 볼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외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힘들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가 하고 낙심하게 돼요.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왜 나만 그래? 네, 이거죠. 하나님 왜 나만 도와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어떤 역사가 이 환경을 통해서 일어날까, 이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 M.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마련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그러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낙심할 일이 일어나더래요. 하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생각하니까 희망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를 베는 올감이나 함정과 같아서 나를 과거의 상처와 분노의 감정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자기를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넘어진 자리 속에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이렇게 됐어. 우리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이게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니까.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 대신 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원망의 감정이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넘어졌는데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자꾸 오다 보니까 그 상처를 만들어낸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면서 그를 실패 자리에, 넘어진 자리에 끌어들여서 자꾸 원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자꾸 경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지, 내가 했어, 내가 잘했더니 이렇게 됐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어려움에 당하면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분노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모세는 절대절명과 사면초가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원망 대신에 넉넉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주님을 보자,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모세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내게 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지 이미 싸워주신 이 사건을 본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이 자꾸 들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첫째가 하나님께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겼더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완벽한 승리를 보장하는 선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이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환난과 이런 여러 가지의 시련, 실패, 상처, 이것이 현실적인 불행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내 인생에 다시는 진퇴양난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하게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선포죠. 나를 아프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그 환경으로부터 영원히 상관없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도우셔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런 확실한 보장의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이렇게 따라서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때 이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대신 싸우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긍정적인 믿음의 성도에게만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맡길 때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미국의 정신적 지도자 앤 펄 박사라고 하는 분이 크게 생각해라, 크게 믿어라, 크게 기도하라, 그리고 크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크게 하고 믿음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그리고 행동도 크게 하라 이런 말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보다 더 강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강자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큰 믿음과 큰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만큼 큰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서 하나님 되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맡길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지.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걸로 이렇게만 한다면 언제 하나님을 경험해?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나라 중에 높임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그만큼 우리가 자꾸 맡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장이 넘치나이다. 자기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대해서 자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 23절과 25절을 한번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그랬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구름 가운데 속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할렐루야. 모세가 생각했던 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대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 그리고 믿음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해서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넘어짐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고자 원하신대요. 어떻게 높임을 받아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러한 승리의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앞에 불행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을 원망하던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신 싸워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바라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삶 속에 막힘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잘 되지 않아서 원망해야 할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사건과 환경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설 때가 있는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생각하고 외쳤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본 환경, 어려운 그러한 대적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 승리의 모습을 볼 것이다. 다 외쳤던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 역사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런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나를 바라보라 하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라고 하는 그 신호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들 철저하게 주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할 때마다 대신 싸워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